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것 추구합니다. 진리, 평화,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추구해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또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에 관련된 그 사건의 모든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귀하게 여겨요. 그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시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되셨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이 교회의 이 파운데이션, 이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다. 이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하여서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는 기둥과 같이 진리를 받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교회가 왜 교회되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가 혹시 핍박을 받으면 진리를 파수해 나가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성도들, 교회는 진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평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지금도 저 탈레반이 어떻고 ISIS가 어떻고 막 하는데 지구상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갈 저 천국, 이제 이루어질 신천 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완성된 그 평화의 나라에 가니까 우리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니까 그 평화의 나라는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가. 이 표범과 이 어린 염소가,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거닌다. 그 평화의 나라의 천국에서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다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이 사자를 가지고 막 이 살찐 짐승들을 막 끌고 간다. 해치지 않나요?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나요? 양육 강식이 천국에는 없나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이 천국이 평화의 나라예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사모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지만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평화는 진리 안에서의 평화다. 진리 밖에서의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과 성도들과 오래 있었다 하면서 14장이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양육하고 성도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15장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왔다. 저 유대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1절 말씀을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 우리 다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을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진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저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당신들 정체가 뭐냐고 지금 왜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면서 막 저들을 이렇게 항거를 하니까 이 저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큰 적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 사도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베드로 제자가 돼가지고 이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 가르침 받은 거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곧바로 누구도 혈육과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에는 원사도들 만나러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한 3년 가까이 다메섹과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12 제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 계셨을 때 저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라고 하고 있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한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바울을 사도라고 한다.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은 진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이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와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저들과 막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벌이면서 막 이렇게 항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품어주시지 그렇게 적지 아니하게 막 그냥 심각하게 다투시고 변론을 하고 그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들도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다만 예수 믿고 나서도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냥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다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면서 진리니 비진리니 따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막 다투려고 하면 시끄러워서 어떡하려고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격이 너무 그냥 고지식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것이에요. 이 문제는 넓은 사랑으로 품어줄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문제는 진리의 것이에요. 진리의 것.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진리로 말미암는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 중에서 2가지만 되면은 첫 번째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떠한 피해를 입냐면은 우리가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쌓아야 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감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도 지키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다 할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모세의 법을 다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 주일 못 지키면은 완전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그냥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너무 힘든데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주일 지켜야 되겠고, 마지못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켜야 되겠고 저것도 지켜야 되겠고, 억지로 마지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비진리에 결국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자원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하고 우리가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그 멍에를 짓고 계속해서 율법 지켜야 되고, 이것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다운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뺏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 비진리가 이렇게도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진리가 끼치는 그러한 피해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과업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이제 내가 이룬 이 속죄의 과업에 근거하여서 나를 주로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아직 불완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율법 지켜야 됩니다, 또 할례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능욕하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인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간단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진리가 밥을 먹여줍니까? 그냥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사랑 제일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진리 앞에 우리는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인 것이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비진리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라, 고지식해서가 아니라 비진리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똑같은 배경 하에서 저 어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도다. 다른 복음이요? 거기도 복음 아닌가요? 그냥 다른 복음도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을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노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강렬해. 다른 복음 좀 전하시면 어때? 전하면 어때? 그걸 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주의 종이 할 얘기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누룩이 온 덩이를 전염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이 비진리에 물들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 종교생활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짓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바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회는 진리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전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 문제를 가지고 막 자기네들의 진리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마치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베드로라든가 요한 사도가 배경이 되는 것 같이 하면서 막 자기의 그러한 이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특별히 이 바울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이 베드로 사도나 이 요한 사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럴 수는 없어요. 나도 예수님에게 배웠고 저들도 예수님에게 배웠으면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몇 사람을 가지고 더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 어디를 거쳐가지고 이제 4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영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여행하는 것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성령 받고 구원함 받았지만 저들이 할례 받은 거 아닙니다. 저들이 율법 무슨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했는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막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막 그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건 가운데 이제 베드로 사도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6절서부터 내용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정말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인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도인데 똑같은 말을 했을까? 다른 말을 했을까?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막 의논했었을 때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다 우리 형제들이래요. 예수 안에 다 들어와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로 내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자기가 가고 싶진 않았지만 성령이 그 집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가 많은 자기의 그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는 베드로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이방인에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성령이 영적으로 죽은 그 이방인들을 가지고 막 살리게 하니까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특별히 방언이 막 터져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막 중생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막 역사하니까 저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게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할례자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도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지금 예루살렘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절, 9절 말씀인데 잠깐 여러분들이 아시는 복음이지만 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체험도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이거는 보시지 않는데 뭘 보시지 않습니까? 마음하고 반대는 외모라 그랬죠. 외모.
여기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여기 외모라는 것은 뭐 예쁘게 생겼냐, 뭐 잘생겼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모인데 그걸 보시는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백인이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요.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아주 부패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깨끗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요. 무슨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더러운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막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회개하십시오 하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나는 깨끗하고 착한 아이인데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애에 비해 봤을 때는 착한 아이고 깨끗한 마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왜 회개하라고 하시나? 나는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는데 다 속고 살고 있어요. 자기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속고 있고 속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은 아주 부패해가지고 회복이 불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지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부패지고 더 아주 그냥 완악해지고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제가 세파가 좀 아주 험해가지고 인생이 험해가지고 뭐 죄 짓는 곳에 가서 많이도 죄도 짓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느니라. 어저께도 우리 이사야 말씀 새벽 예배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행복하다 그래도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저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는데 살았다 하나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들이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행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저들은 다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아울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구원하여 되겠다라고 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그러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끝까지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속죄의 가업. 이제 내가 저들의 짐을 다 짊어지고 다 제물이 되어 주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진노의 잔을 받으시면서 선포하셨어요.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다 이제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죄가 근본적으로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이 구속을 사업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고 있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니까 귀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구주인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속죄의 공로를 다 저에게 전가시켜 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죽은 자는 반응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니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먼저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도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는 자에게 속죄함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제 이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이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요약한 것이요. 이 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도 이방에도 똑같이 이렇게 저희 죄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와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던 진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니라. 그 위에 다른 조건이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 야고보였었어요.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 말씀을 들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구약에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10절 1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은 다윗의 그 무너진 그 왕가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모든 만국의 백성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탁탁탁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무슨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몇 사람 같이 왔으니까 또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자와 실라라는 자를 같이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23절 24절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일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하여튼 이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우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 저 바리새파 유대인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괴롭게 하고 막 미혹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너무 좀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해야 해가지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그 피해를 두니 그 위험성을 보면서도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할까? 평화가 좋은 것이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그 진리에 견고히 서 있으려고 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려고 하고, 그 진리를 파수하려고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인 것처럼 그 진리 안에서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렇게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결정했지만 20절에 그 결정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들이요, 교회 성도들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또 무슨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당시 교회에 유대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형제들이야. 정말 예수님만 믿어서 한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 그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분들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형제들 지금 교인들 되었는데, 우리 하나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그래도 율법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아주 꺼리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그런 음식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은 아주 먹기 힘듭니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유하세요. 우리 이제 자유 얻었습니다. 해방 얻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우상에게 바쳤다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시장에서 파는 거지. 너무 그것 때문에 못 먹고 그래요. 오늘 우리 친교할 때는 제가 그냥 그 음식으로 한번 친교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요. 굳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다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는 꼭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진리 문제가 아닐진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너희 자신을 좀 희생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있는데, 이 헬라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개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엄격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지금 여름철 다 가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장도 신경을 쓰시고 하는데, 앞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소매가 없는 파여진 옷을 입고 막 나가면은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그것이 바더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문제에 자유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런 거 아무렇게도 안 여겨요. 유대인들은 보다 엄격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행의 문제 가운데 있어.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좀 저거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이 꼭 진리 문제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우리 다른 믿음이 연약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양보하시고 희생해 주세요. 이렇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특별히 목매어 죽은 것은 아직까지도 그 속에 피가 있어요. 그채 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피채 먹지 말아라, 그 피는 생명이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요번에 우리 고기 먹는데 이제 웰던으로 하지 말고 그냥 피채 있는 걸로 해가지고 라이트하게 그냥 구워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배경으로 의하면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서로 내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의 그 생각만 생각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 사람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거는 못 받겠어요. 저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으니 서로 받으라.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더 생각해줘서 희생할 것 희생하면서 하나가 되더라. 그것이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평화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 안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들여서 말씀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진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예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오직은 빼버려요. 왜? 오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사랑해줘야지, 포용해줘야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서로 손잡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미명으로 했지만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른 종교의 입장도 배려해 줍시다. 다른 종교도 거기에도 그 교회와 구원관 그것을 다 우리는 인정해 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교회 일치 운동 같은 거 하는데 다 종교하고 막 손을 붙잡고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도 우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면서 역시 저분들은 마음이 넓으셔. 뭘만 생각한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평화주의자야. 무슨 평화주의자래요?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평화된 것이고 진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편협해 보이고 너무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독선적인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진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넓혀가지고 다른 것들도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아주 주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왜, 온라인 예배를 왜 이렇게 주장하세요? 예,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려서 우리가 감염돼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것을 감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은 교회가 존재해가지고 이웃이나 감염시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라고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라고 하니,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최선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최선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서도 이웃을 정말 생각하기 때문에 그로서리스토는 안 가세요? 다른 데는 안 가세요? 근데 가시더라고. 왜? 거기는 정말로 중요하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센셜이니까.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이센셜이 아니야. 교회는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하면 진리 안에서 이웃사랑을 향한 미명하에서 하나님 사랑을 바이패스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많이 말세에 막 교회들을 공격할 것인 것이요. 그랬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중요하죠. 평화가 중요하죠. 진리를 떠나서까지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많이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연구하고 잘 알았어.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 때 기쁨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주를 찬송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찬송이리로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들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그 물을 기르리로다. 진리를 정말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자원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니 진리를 알기에 힘써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장려형 교육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잘 알아서 바른 길을 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진리를 사수하고 파수하고 전파하고 진리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평화와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